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50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0편을 쓴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영상을 보여주듯 아주 시각적인 언어로, 그리고 청각적인 언어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며 함께 읽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 이르실 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제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소환하십니다. 세상을 다 부르셨어요.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고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보아라, 분명히 보아라. 그리고는 그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비추시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불과 광풍 속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온 세상을 소환하신 이후에 똑똑히 보아라. 그리고 그 세상에서 또 한 무리를 따로 부르시는데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언약을 맺다라는 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와 약속한 사람들이고 예배로 나와 결혼한 사람들이다. 이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하나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이 말씀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 선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야. 잘 들어? 정말 잘 들어? 이런 의미입니다. 질문,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백성이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시인이 시편 50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질문,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첫째,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바로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네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저는 먼저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재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너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아니야. 잘못 짚었어.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다 내 거야. 실은 내가 가져온 재물도 너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3번이나 반복됐어요. 다 내 것이며 내 것이미로다, 내 것이며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재물을 드려야만 삶이 유지되는 그런 굶주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인정해야만 그때 비로소 존재하시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세요. 인간의 증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증거에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비로소 창조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창조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누가 뭐래도 창조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이미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여 살리듯이 재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그래야만 삶이 유지되는 그런 결코 굶주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다. 재물 나쁜 거 아닙니다. 예물 나쁜 거 아닙니다. 인간이 드리는 것, 헌신, 헌물, 이게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1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굉장히 중요한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래서 제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고 싶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몇 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좀 시끄럽다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가 드리는 재물, 그거 좋지만 그건 아니야. 너가 드리는 헌신,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게 1번은 아니야. 뭐냐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 찐 예배는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감사,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행복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있다 한국에 이제 처음 와서 사람 사는 게 처음 했을 때 한 일이 뭐냐 하면 성경 녹음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만 걸치고 그냥 밝히면 팬티만 딱 입고 너무 더워서 문 잠궈 놓고 성경을 녹음했는데, 왜 녹음했냐 하면 성도들이 지나다니면서 가면 차를 타고 가도 들으면서 성경 좀 통독을 하라고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는데, 그렇다고 내 속 이렇게 소리로 탁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두 가지. 첫째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써 있네. 근데 또 하나 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뭐냐 하면 고맙다라는 거예요. 고맙다. 야, 네가 목사가 되어서 나의 백성, 나의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위해 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정말 기본만 걸치고 이렇게 그 녹음하고 있는, 말씀 읽고 있는 너 고맙다. 하나님이 저에게 땡큐, 고맙다. 야,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거기가 예배당이었고, 거기가 성령의 정말 오순절 다락방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정말 이번 새벽기는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교육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육개장, 또 교육자들은 뭐 다른 교육자는 굴국밥 이렇게 맛있게 먹고, 또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크림빵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림빵이 생각이 남아서 바로 위에 제가 좀 올라가서 크림빵을 사 먹고 이렇게 이제 뭐 단순하죠. 교회 왔는데 막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하는 설교는 금요일 날 오전까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하게 될 시편 51편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그걸 또 펼쳐놓고 제 방 안에서 열심히 설교를,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1시가 거의 다 됐어요. 12시 몇 분.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는 약속을 1시에 했기 때문에 차를 몰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몇 분의 성도님, 또 가정에 우리 장로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식사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맛있었어요. 만둣국과 잡채와 뭐 이렇게 차돌말이, 막 이렇게 김치와 이렇게 먹고 그냥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참 맛있다, 좋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왜 눈물이 났냐 하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는데 이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도 계셨고 성도님도 계셨는데 왜 이렇게 고맙지? 이렇게. 근데 그 얘기하는데 그냥 눈물이 팍 나는데, 제가 절대 힘들 때 울지 않아요. 나는 누가 나에게 겁준다고 절대 겁먹는 성격도 아니고 울지 않아요. 근데 막 고마운 마음이 막 뭉클하면서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걸 막을 수 없대요. 울컥하는데 제가 애기 가진 것도 아닌데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지금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그냥 폭, 그냥 마침 옆에 휴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행복했어요. 목사가 그 동네 성도님들 바라보면 너무너무 고맙다는 마음에 울컥하는데 그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꼭 잠을 자기 전에 제가 설교문을 또 한 번 읽어요. 잠을 자기 전에 읽은 것이 밤새도록 지속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 잠자기 전에 슬픈 생각하면 밤새도록 슬픔 때문에 아침에 더 슬퍼져요. 그래서 제가 밤 자기 전에 설교문을 꼭 읽어요. 그것도 기본 복장만 하고 어제는 위에까지 좀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너무 막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이 행동을 하나 해야지 했는데, 해야 돼? 말어? 해야 돼? 말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도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1부 때 그냥 확 켜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하고.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결정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평소에 이렇게 인사하자면 이렇게 하는 아이가 오늘 무슨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일부 예배 전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옆에 우리 토스트와 떡볶이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저를 보더니 아니 폴더 인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저에게 고개를 숙이는, 나는 그렇게 못 내려가요. 허리가 이렇게 안 굽혀져요. 완전 접히듯이 인사하는 거예요. 사인으로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인사를 봤는데, 와, 이게 내가 아이들의 사랑까지도 받고 있구나. 그리고 복도에 있는 친구들이 내게 주먹을 이렇게 대고 인사하러 몇 번이고 오고. 그래서 일부 때 했는데 너무 막 좀 뭉클뭉클하고, 제가 둘째 아이 가진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뭉클뭉클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이 감사라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게 땡큐, 감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오니까 저 로비에 웰컴 팀이 있잖아요. 떡볶이와 그러면 토스트, 그리고 커피, 그리고 오니까 우리 찬양 스태프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콰이어가 서 있고 싱어들이 서 있고 영상 스태프들이 움직이고 또 교육자들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탁 내려오기 전에 제가 면도를 합니다. 꼭 예배 바로 직전에 해야 그나마 짧은 수염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껴뒀다가 예배 바로 직전에 제가 면도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면도를 딱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화장실을 밀걸레로 닦는 거예요. 거기 소변기 하나가 깨져서 이렇게 물이 좀 새는데 그걸 딱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또 물려고 나오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벽을 뚝 닦고 계신 거예요. 아침 9시도 안 돼 8시 몇 분에.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내려왔는데 또 다른 장로님이 또 이 예배 가운데 일찍 오셔서 또 준비하고, 이 스태프들이 또 제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계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감사가 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지난날에 대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행동할까? 아주 중요한 노래가 14절 바로 다음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 자만이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은 좀 부족한데 내가 뭔가를 드렸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안 해주시면 서운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했고, 나는 시간도 내드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걸 손해 보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해주지 않지? 라고 서운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그저 감사하고 또다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하면서 중간 타이밍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진짜 예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거 있잖아요. 누가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감동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써놨어요. 불평은 은혜를 중단시키는 버튼이며 감사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버튼이다. 그 인덕션 있죠? 이렇게 전기로 뭐 이렇게 좀 물도 끓이고 밥도 하고 인덕션에 보면 두 개의 이렇게 터치하는 데가 있죠. 하나는 동그랗게 이렇게 돼서 전원,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딱 그 전원을 탁 터치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고, 계속 플러스를 누르면 뭐 1, 2, 3, 4, 5, 6, 7, 8, 9까지 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된 걸 탁 하면 이렇게 이제 꺼지는 거잖아요. 불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들어와 있는 불, 그걸 꺼버리는 버튼이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불평하면은 꺼버리신다고. 이렇게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근데 감사하면 이렇게 점점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자꾸 해 주시는 거죠. 언젠가 한번 청년들이 나와서 특순을 하는데 그 특순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반을 접어서 중간에 이제 감사 노래하면서 이걸 펼쳤는데 그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 제가 그 특순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이 감사의 마음이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노래, 하나님의 노래, 세상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불러서 이 말을 꼭 들어라, 감사가 진짜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와 연관되어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이거예요. 바르게 살라. 바르게 살라. 바르게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올바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아주 신랄한 경고의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중간에 끊지 않고 느낌 살려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좀 하나님께서 그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좀 느낌을 살려서 약간 인상이 좀 구겨지더라도 구길 아닌데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16절 22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읽다가 에이 나쁜 놈 말이지. 이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부분은 삶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삶이다.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다 읽진 않겠지만 몇 가지 표현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는 17절에는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뒤로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을 던졌다, 무시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서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이게 하나님께 맡길 우리 입을 악에게 내어주었다.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그죠? 뭐 돈까지 안 가더라도 뭐 옷을 아무에게 맡기고 갑니까? 안 맡기죠. 근데 왜 우리의 입은 악에게 맡기고 악한 존재에게 맡겨서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그 입을 하나님께 맡겨서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거, 위로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다라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잊어먹을 것을 잊어먹어야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주 강하게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것은 바르게 살라, 이것이 예배다. 저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답길 바랍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바른 길이 지름길입니다. 바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바른 길 끝에 행복이 있습니다. 바른 길 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면 딱 되는데 시편 50편을 읽어가다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23절에 지금까지 노래한 하나님의 노래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두 가지가 지금까지 나왔죠? 이게 예배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절에 써놓은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히브리어 문장에서 앞과 뒤가 항상 연결되고 뜬금없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절에 나오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이든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든지, 이게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영적 비법이 무엇인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애쓰고 힘쓰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면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긴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배신하지 말아야지,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좀 들어줘야지, 그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가 좋아하는 것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흘러 넘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거기서 바른 삶이 나온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가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고 정말 못마땅하면 일부라도 그가 싫어하는 거 합니다. 나에게 해준 것이 없이 계속 잔소리만 한다. 그러면 잔소리하는 것, 어기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흘러넘치면 그분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게 된다. 누구 생각합니까? 자꾸 하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면 나에게 고마운 것을 준, 그 정말 나에게 잘해준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고마운 사람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소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보다 너와 나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늘 얼마나 가졌느냐, 어디에 있느냐, 소유와 위치에 관심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관심이 항상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 세상살이 하는 이 모든 것에 항상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여기에 먼저 관심.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우리는 끈질기게 우리의 소유에 관심을 빼앗기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욥기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며 생각하게 되었는데, 버뜩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였다 라는 거예요. 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와 양도 끊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며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까라고 말할 때에도 그는 그것을 혼자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친구들은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그러니까 너에 있는 소유들, 왜 그러냐? 너한테 있는 소유물이 다 사라졌으니까. 친구도 사라졌고 자식도 사라지고 아내도 너희를 무시하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욥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어렵지만
살다 보면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풍부함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과 조카로 진짜 행복하게 살다가 창세기 보면 각자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었더라. 나의 풍부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지가 좀 돼서 엄청나게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물질의 풍요와 감사하지 않을 때의 그 위치의 그 높음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하든 가난하든 위치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없어도 감사, 주셨으니까 감사. 선물을 줬는데 감사해 보세요. 또 다른 선물이요.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감사해 보십시오. 반찬이 달라져.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충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일 많은 일을 맡겨주시겠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이 디테일이 스케일입니다. 아주 작은 상세한 디테일을 챙기는 게 스케일 큰 것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 불평하는 순간 내가 다치고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내 입을 불평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매일 매순간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매듭 지을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예배이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감사 영적 비밀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첫 예배에 당신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튜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기타를 보면 저게 한참 치다 보면 줄이 안 맞아요. 한참 치다 보면 이렇게 뭐 E, A, D, G, B, E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괜찮아요. 근데 줄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은 것 같고 멋있다고 막 치면 자기만 그 멋있는 거예요. 이게 화음이 안 맞으면 그거를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한 다음에 천천히 쳐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열심히 살고 막 정말 저 사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의 가장 기본, 온 세상을 소환하고 빛을 비추며 광풍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 내가 말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너와 예배로 언약을 맺은 분이고 너는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원하는 것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그 이후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나는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삶, 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찐 예배, 그것을 다시 되찾으며 당신의 삶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튜닝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조율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노래
시편 50편의 이 하나님의 이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이 노래,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이 노래가 당신의 삶에 사건이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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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